오늘 말씀은 조금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집중해서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 이 트라우마는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없이 저장되어 버린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기억들을 들춰내서 예수님은 전 인격의 모든 영역,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그 모든 순간이 다 은혜로 기억되고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복음 만난 이후의 기억들은 은혜로 해석하기도 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 이전의 기억들 있잖아요. 그 이전, 예수님 만나기,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기록되었던, 기록이 되어 있었던 저장된 기록들, 이 기록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은혜로 결론과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얘기들, 그때는 복음을 몰라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한숨으로 끝나게 되어버린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제,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짜 용하고 이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진짜 이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팍 갈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 다른 증상들을 콕콕 집어낼 때입니다. 여기 아팠으면 아마 이런 증상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콕콕콕 집어내면은 이 사람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신뢰감이 그냥 무한 신뢰가 팍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굴색 하나를 보고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딱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안 좋으면 아마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으면 의사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경외심이 막 나타나면서 전적으로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막 제안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원인을 콕콕 집어내고 전혀 다른 곳이 아팠는데 원인을 치료하니까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치료되어지는 것을,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의사 선생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냥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한한 신뢰, 다 집어내니까. 그래서 원인에 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갔는데 난 그냥 머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축농증이었다든지 전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었던 거죠. 두통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가 아파요? 계속 언제부터 그랬어요? 몇 가지 증상을 보더니 그럼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찍어서 여기 이거 축농증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고름이 가득 차서 두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 냅두면 뇌로 가면 아주 큰일 나고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인을 딱 찾아내고 실제로 그걸 치료했더니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의사를 향한 무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감이. 그래서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원인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부수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지면 막 부어오른다든지 이런 건 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대에 문제가 생겨서 부어오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상과 증상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그걸 유발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의사들이 보통 하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현상과 증상 자체 그냥 파스만 붙여주고 됐어요, 좀 있으면 붓기 가라앉을 거예요, 얼음찜질 마세요, 끝날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인대가 늘어나서 그래요, 아니면 뼈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원인을 찝어서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 붕대 감아주고 끝내지 않고 엑스레이나 MRI 한번 찍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디 다른 곳에, 깊숙한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찢어졌거나 이러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MRI 부었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붕대 감아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전부 다 목발 줘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어서 왜 그렇게 부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치료, 그 부위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자고 권면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신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뢰가 안 되고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짚어내는 족족 틀릴 때. 여기 아프죠? 아닌데요, 안 아픈데요. 여기 아픈데요. 여기 누르면 분명 아플 텐데 하나도 안 아픈데요. 막 아프죠? 왠지 아프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아픈 거 그렇게 세게 누르니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느낌이 좀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증상 자체만 가지고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 할 때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 나도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줄 때요. 발목이 아파서 와서 부어서 왔는데 발목이 왜 이렇게 부은 줄 알아요? 발목을 다쳐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알아요. 내가 다쳐서 왔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 말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 이걸 알고 싶어 간 거잖아요. 그냥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헤매면서 막 책 찾아보고 책 찾아보면서 막 헤매고 변명을 막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막 변명을 늘어놓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뢰가 잘 안 돼요. 뭔가 자꾸 의심하게 되고 말하는 족족 뭔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고, 이거 맞아요? 이거 지금 넣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찾아든다는 거죠. 제가 진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섬에서 살 때 거기 보건소가 있었어요. 배가 끊기면 병원에 못 가니까 보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그 군복무 대신에 이렇게 약간 거기에 와서 대신 대체 복무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어서 완전히 초짜가 와서 해요. 초짜가 와서 막 책 찾아보면서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몇 명 이렇게 팀으로 묶어서 한 번에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몇 명씩 묶어서 그 보건소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보통은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묻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대뜸 들어가자마자 아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아파서 왔지 이 양반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럼 아파서 왔지, 놀러 왔니 보건소에 내가? 당신이랑 얘기하러 왔겠어? 교제하려고? 아프니까 왔지. 물으려면 어디가 아파? 그때부터 신뢰가 확 깨지는 거예요. 뭐야 이 질문이 왜 이래? 아파서 왔지 그럼. 막 이런데 아무튼 되게 웃겼어요. 아무튼 앞서 이야기한 것에 예를 들면 신뢰 안 될 만한,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면 되게 신뢰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굴이 노래 갖고 갔는데 혹시 어제 저녁에 바나나 많이 드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신뢰감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양반아, 바나나 원래 하얘 이 양반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죠. 신뢰감이 안 생겨요. 발목이 아파서 갔는데 발목 보면서, 팔목이 아파서 가는데 팔목 보면서 발목을 다쳐서 그래요. 발목을 다쳐서 그래요. 누구나 해줄 법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치료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안 들죠. 병원에 갈 때 이미 증상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고 또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는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생채기가 나서 여기다 데일밴드 붙여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표정이 너무 어려워서 괜찮아 위로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진단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데일밴드 붙이고 파스 붙이듯이 드러나는 증상과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조치를 내려주니까
영적인 원리가 하나도 실제가 안 된 것 같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을 생각 없이 마음이 어려워. 그럼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 자꾸 누구랑 부딪혀. 관계에서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원인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을 찾아내서 그 영역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고 이 영역을 진짜 정복하고 극복해내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 어려워? 화해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누구나 해줄 법한 얘기.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알아.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되는데 어떡해. 이 얘기에서 계속 패턴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서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함께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치료가 해도 된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증상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왜 자꾸 이렇게 어렵지? 생활에서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지? 라고 하는 이 영역을 단지 왜 이렇게 나 자꾸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것 같지? 일찍 일어나.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누가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잠이 안 오는 사람한테 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자. 그게 됐으면 잤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잠들 수 있는 거였으면 잤지. 근데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 원인,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제시하긴 하는데 자꾸 데일밴드 붙여주기 식의 표면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진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진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신뢰감이 안 생기죠.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나를 확 갖다 맡길 만한 신뢰감이 안 생기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듣고 갔는데 다시 또 그냥 그렇게 돼버렸잖아. 원래대로 돌아가버려. 이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은요, 심령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영역에 있는 원인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져요. 말씀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파스 붙이듯이 데일밴드 붙이듯이 취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영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어져서 이 영역을 찾아주세요. 이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이 원인으로 빨리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 자체에 집중해서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데 두통의 치료가 코 치료일 수도 있어요. 코를 치료하는 게 두통의 치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되게 생뚱맞아 보이지만 증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증상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왜 내 안에 자꾸 이런 분노가 있지? 내 안에서 왜 자꾸 관계에 이런 트러블이 생기지? 내 안에서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조급함이 생기지? 이거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 계속 그 에너지는 계속 어디선가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 증상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힘드는 거죠. 계속 그거에 대한 공급을 받으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나가실 때요, 이 원인을 찾아내세요.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키다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드러나는 현상, 싸웠다, 어려움을 겪는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과 증상이 아니라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있었을 거야.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야. 너를 이렇게 확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 확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걸 찾아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를 따지지 말고 그게 시작되어진 원인을 함께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항상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을 섬기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신앙의 상담이지만 이러한 신앙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문제들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현재의 증상과 현상으로 보면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그걸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많아요.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억들이요. 잘못된 기억들,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요 기억들이요, 지금 현재 반응하는 내 반응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왜 그렇게 막 더 격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냐면 이전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기억들 있잖아요. 트라우마, 이전에 겪었었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들이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의 상황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얘 하는 거 보니까 나 그때 무시하던 놈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 같네. 무시하는 게 아닌데 쟤 예전에 나 이렇게 무시받았었는데 이 무시하는 것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분노가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도 향해지니까 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당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반대편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자극을 주긴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상기시키겠냐면 이전의 기억, 트라우마, 그걸 다시 상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때의 분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상하다, 나 복음을 알았는데 왜 이러지? 나 복음을 듣고 깨달았는데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요, 과거에 경험했었던 위기나 공포와 그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어요. 트라우마트라고 하는, 트라우마트, 어떤 마트, 뭐 와마트, 이마트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어로 트라우마트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게 이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이야기하지만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정신적 외상, 그러니까 영구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트라우마는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장기 기억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에 의한 외상이 있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 한번 나잖아요. 운전을 하면 막 차가 자기한테로 막 달려오는 이런 막 그런 두려움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요, 불안해지거나 심한 감정적 동요를 겪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두려울 만한, 어떤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공포의 상황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관계 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상처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관계 안에서 받아놓은 상처가 있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로, 잘못된 기억,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져서 새겨져 있어가지고 장기 저장이 돼요. 장기 저장이. 그래서 분명히 분기점이 있어. 복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이후에는 복음을 적용하면서 왜 나 이렇게 반응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싸워봤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기억들은 그렇게 안 싸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은 기억으로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상황이 복음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이면 어떻게든 그냥 재해석을 해보겠는데, 그 이전의 기억, 예수님이 같이 기억되어 있지 않은 그 내용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느꼈었던 분노, 감정이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요, 정의된 문장으로 보면 큰 사고 혹은 큰 상처로 국한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트라우마의 스펙트럼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아주 사소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받았던, 누군가에 의해 받았던 상처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작은 일인데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지면 각인이 되어버려요.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공포나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이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런 상황에서만 반응하니까 남들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데, 문제는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남았다. 그러면 복음 이후에도 자꾸 관계에 트러블이 생겨요. 자꾸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상기가 되고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오늘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야, 하늘 꼬라지 보니까 이전에 나한테 상처 줬던 놈이랑 똑같이 이야기하네? 이러면서 이 분노가 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합당하지 않은 반응과 태도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요.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이런 정서들이 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욱하고 옛자의 반응이 막 튀어나오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옛자의 반응 있잖아.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반응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게 오늘 왜 태어났을까요? 그거 죽었는데 왜 튀어나온 걸까요? 그걸 자극하는 순간을 만난 거예요. 복음 이전에 예수님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가 건드려진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옛 자아의 반응이 막 튀어나오네. 야, 옛 자아로 한번 반응해.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게 자꾸 반복되면 계속 또 오늘 분명 복음을 알았는데도 분명히 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계속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내게 있는 트라우마가 관계 안에서 일어난 상처, 방금 이야기했던 거, 혹은 어떤 사랑의 부재 같은, 어떤 관심의 부재 같은 영역이라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는데 묻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관계의 영역에서 묻어나요.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만나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항상 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어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서 라고 자꾸 그 원인, 분명히 뭔가 반복되어지는 패턴인데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사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나도 괜찮아져야 되는데 괜찮아지질 않고 또 다른 어려움으로 또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괴롭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건 분명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복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데도 내게서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단순 관계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까지 이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꾸 신앙 안에서도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반응하지? 복음의 능력이 없나? 복음으로도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이런 결론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건 복음으로도 안 되네. 이렇게. 복음을 아는데도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복음을 아는데도 어떤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래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가 되어야 하는 그 영역에 실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복음은요 그냥 포괄적으로 야 너 죽었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전 거는 완전 기억이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든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해요. 각 남아있는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영역들 안에 복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지길 바라세요. 지정의 이 모든 영역에 복음이 정복되기를 바라세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덜렁 오셨다가 죽으시고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그 기억들을 쌓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로 임신한 태애 중에 있고 착상이 되셔서 태중에 있어서 아이로 태어나서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나고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이 모든 과정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모든 영역에,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드러난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건 분명해요. 존재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며 구체적이에요. 존재의 문제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부수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죄인으로 살던 삶에서부터 남게 된 트라우마요. 이 복음이 기점이 되지 않은 그 전의 기억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전의 그 기억들. 그래서 이 영역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모든 순간을 은혜로 해석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죠,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면 나머지 뒤를 돌아봤을 때에도 주님이 하신 걸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복음 그 이전의 기억들은 예수님으로 해석해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생기게 된, 남겨지게 된 그런 문제들, 트라우마, 좋지 않은 기억들, 이것이 바로 그 문제들이 우리의 지성, 감정, 정서에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방해하고 그 걸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마스터 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안 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주신 거니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인데요. 그 키를 들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안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찾아다니면서 다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의 영역에서 이 복음이 실제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열어 제껴야 되고요. 감정의 영역에서 열어 제껴야 되고, 그 의지의 영역에서 열어 제끼고, 기억들의 모든 영역을 다시 이 마스터키로 다 열어서 활짝 열어 제껴서 은혜가 그 모든 영역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내 삶의 기억들이 복음 이전과 이후 BC와 AD가 나눠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모든 시간들로 내 과거도 AD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로 기억되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억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계속 우리를 사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해 바뀌게 된 새 생명을 선포하고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복과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주인을 이스라엘로 명의 이전을 해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명의 이전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이다, 내가 얘들에게 주었다 해놓으셨고, 분명히 이미 말씀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포괄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건 이미 성취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그 성취된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마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이미 이루신 말씀을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었어요. 정복하는, 이미 주신 약속은 보장되어 있고 승리는 마스터키로 주신 거고, 가서 취하는 만큼 네 땅이 될 거야. 네 땅이 되면 그 안에서 약속하신 성취를 볼 수 있고 말씀하신 약속을 누릴 수 있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키를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길 냅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걸 열어 제낄 수 있는 마스터키를 넘겨주시고, 너가 지성의 영역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내 거 되고 복음으로 완전 정복돼서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감정의 영역도 찾아가서 마스터키로 돌려서 문 활짝 열고 거기도 은혜로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이 감정, 지성, 의지가 복음으로 장악되어 버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상과 증상에만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화나네? 화내면 안 돼. 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네? 미워하면 안 돼. 이런 증상에 대해. 왜 미워하지? 미워하니까.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이 태도에 원인을 파악을 못한 채 증상 가지고만 싸우는 바람에 에너지는 에너지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세요. 약속을 들고 이 약속이 진짜 약속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단강 한 바퀴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그 여리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고 나서 왕 무너지는 거 보고, 야 되네. 아이 형, 그 다음에 가나안 모두 있었다. 안악자손들 뭐 커보이든 뭐든 상관없어. 다 열리는 거니까 그냥 나갔다 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우리의 신앙에 활기가 있고,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이거 정말 실제구나 라고 하는 싸움을 막 싸워나갈 마음이 생길 텐데 자꾸 증상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말리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감정 수그러들면 끝나. 근데 언젠가 이거 다시 또 그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이 또 오면 또 반복되는 거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고인물 되는 거예요. 계속 묵은 닭처럼 계속 누구 어리고 그냥 폭 찌르기만 하고, 이 상황 만들지 마. 나 안 건들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건드려서 이런 거야. 나 원래 냅두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경계를 쳐서 관계가 선이 생겨요. 나중에는 진정한 연합도 못 누리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못 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이 완성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성, 감정, 정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드러나게 되어지는 관계, 생활, 재정, 이 모든 영역에 정복했다는 승리의 깃발을 확실하게 딱 꽂고 확실하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꾸 마주하게 하시는데 증상만 자꾸 해결하고 증상만 거기에만 반응을 하고 끝내버리니까 그 증상을 통해 원인을 찾아서 그 영역에다 찌고 그 복음을 그냥 꼽아버려야 돼, 때려 박아야 되는데 거기가 그것까지 안 가고 그 상황 앞에 놓여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 다녀요. 그 상황을. 사람이 무서워 사람한테 자꾸 상처받아서 그 기억이 또 상기될까봐 사람 피해서 돌아다녀요. 도망다녀. 거기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 영역에 자꾸 마주하게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그 영역에 확실하게 도장 찍어라.
더 이상 그게 널 사로잡아서 널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도장 찍고 확실하게 깃발 꽂으라고 이렇게 세우시는 일인데 그걸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더 다가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땡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경험한 이후에도 발견되어지는 그 모든 영역에 복음이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상과 현상만 보면 새 생명이 안 된 것 같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것 같은 정서만 계속 느껴질 뿐이에요. 보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낙심하고 난 복음을 몰라.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어. 난 안 죽었나 봐. 십자가를 통과하다 낑겼어. 제대로 못 통과했어. 끄슬렸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꾸 쓰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아니 성경은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못 누리는 건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걸 내가 또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그 이루신 마스터키를 들고 각 영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갖다 꼽아야 되는데 이걸 안 꼽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증상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내게서 드러나는 증상이나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서 나타나는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증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드러나야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돼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현상과 증상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럼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막 두려워하거나 나 또 왜 이러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증상이 나타났어? 또 드러나야 될 게 있나 보다. 또 정복해야 할 땅이 있나 보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정복할 영역을 드러내 주시는 것보다 어떤 원인 때문에 나 이러고 있을까? 뭐 때문에 나 자꾸 이러고 있나? 이 영역에 대하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요,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때 발견되면 이미 죽을 때가 다 된 이런 식의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원인을 금방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서 증상과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다, 혹은 복음이 능력이 아닌가 보다 투정하고 어리광 부릴 때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오호! 야스! 복음이 실제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구나! 아직 정복 안 한 미지의 땅이 남아있구나! 기회이다! 이렇게 해서 정복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기회. 증상과 현상을 보면 그것 자체를 보지 말고 그 현상과 증상을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서 거기다가 복음의 그 승리의 깃발을 냅다 갖다 꼽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턱 죽어야 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날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역을 계속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누리는 삶 가운데로 못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이전의 기억들이 생각나갖고 그 상황 앞에서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나 왜 이런 정서가 나타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는 복음을 모르나 봐. 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만들어서 못 누리게 만들어.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그걸 발견 현상과 증상으로 자꾸 넘어뜨려서 더 못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지 말고 이미 승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원펀치 쓰리강냉이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그냥 딱 거기에다가 딱 깃발을 꽂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트라우마를 붙들게 만들어가지고요, 복음이 실제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흔들어대는데 그것에 계속 놀아나고 휘둘리는 짓을 복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받고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말씀에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의사를 찾는다란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과 현상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 병들었네 라는 얘기는 벌써 내가 뭔가 피부에 드러났든 어떤 어디서부터 일어난 통증이 있었든 내가 자각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발견해서 그 증상과 현상을 가지고 그 증상과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겠다고 의사를 찾아간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현상과 증상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해결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그 능력을 썩히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트라우마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완전 정복이 가능합니다.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완전 정복. 영어 3개월 만에 완전 정복, 스페인어 3개월 만에 완전, 빠른 시간 안에 완전 정복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빠른 시간 안에 완전 정복하는 이 은혜에 대한 영역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하냐는 거예요. 완전 정복해야죠. 물론 솔직히 3개월 만에 영어 완전 정복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 달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막 치고 달려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현상과 증상과 싸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일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혈과 육으로 싸움의 대상을 돌려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건세자들하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에너지로 서로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너 봐, 너 그때 그 괴롭히던 애랑 똑같이 반응하자.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저는 그놈이랑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 그놈에게 느꼈던 분노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묻고 더블로가 정서예요. 묻고 더블로가 정서로 확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막 헤어나오질 못하고 막 어려워지는 거 있죠.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지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순간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막 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요, 진짜 믿고, 지금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지만 솔직히 서운하고 그러지만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이밀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요,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지체가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야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자, 야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함께 붙들 동지 아니겠어요? 우리끼리에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자꾸 싸움의 대상, 그 에너지, 싸우려고 하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아갈 거예요. 뻔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붙들면 자신에게로 돌아가니까 이걸 얼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시기 질투하게 하고, 지체에게서. 근데요, 놀랍게도 복음을 알면요, 시기 질투가 시기 질투로 인정 안 해요. 그냥 어려움과 짜증남으로 인정 안 해요. 이 사람이 뭔가 분명히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 내 기준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기준에서 뭔가 분명히 합당하지 않음 때문에 싸워요. 너무 다 옳아요. 너무 다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원인,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할 에너지를 엄한 대로 돌리려는 사단의 수작질인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죠. 근데 이 원인을 찾아 복음의 모든 영역에 실제가 되는 일이 진짜 어려운 게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마다 실제가 되면요,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교묘하게 장난질을 해요. 이 트라우마를 발견하는 일이 매우 쉽지 않고요, 또 발견하고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요, 자신의 트라우마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트라우마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각기 트라우마가 있어요. 좋지 않은 기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꾸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트라우마를 방패 삼아서 자꾸 그 뒤로 숨으려 그래요. 방패로 사용해서요, 이걸 버릴 수 있는데도, 분명히 이 트라우마를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강하게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때로는 유용하게 잘 쓰이거든요. 내 연약함을 합리화한다거나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할 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좋은 유용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방패 삼아서 자꾸 뒤로 숨는 방패로 사용해서 이걸 버릴 수 있는데도 안 버리는 거예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증상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공황장애라고 할 때 증상들, 저는 그 증상을 몰랐었는데 비슷한 증상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증상들이요,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저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그 증상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자꾸 뒤에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뒤에 자꾸 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별것 아닌데도 이걸로 자꾸 연약함을 합리화하거나 그걸 방패 삼아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나에게 불리하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요거 먼저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면은 분명히 잘못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래. 나 그때 안 좋은 기억이, 나 그 막 너무 아픔이야. 그걸 자꾸 해집어내지 말라고. 그걸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나 아프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온갖 슬픈, 막 온갖 비운의 막 남주인공이 돼가지고
이걸 방패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데도 분명 이거 원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걸 냅두면 내가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든 분리할 때 이거 써먹으면 되거든요. 방패로 확. 분명히 그때 그 상황이 그거에 반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트라우마가 나와. 그때 그 기억들이 막 나와. 갑자기 혼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지지도 불러놓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내잖아요. 혼내면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막 그런 거에 막 되게 뭐 무서워요. 막 무서운 기억이 있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트라우마가 나와요. 혼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예전에 막 그런 걸로 막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또 어떻게 혼을 내요. 방패로 자꾸 삼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자꾸 숨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자꾸 사단이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이걸 방패 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자신이 상황이 불리하게 자신에게 돌아가면 이 트라우마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요,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요. 문제는 알려줘도 드러나서 남들이 보기에 지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알아. 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고 이상한데 남들은 다 아는데 지만 몰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령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경험했었던 나쁜 기억들, 트라우마, 무시받거나 외면받았었던 기억들, 혹은 나의 똑부러지게 말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인해 이용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이성의 불건전한 생활로 상처를 받았거나 깨진 가정 등 분명 트라우마,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남은 사람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온 시기, 질투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억들, 안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어떤 상황, 특정 상황에 의해서 건드려져서 지금 이 분노가 갑자기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억들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야마가 화가 난 건 내가 눈이 뒤집히고 이렇게 화가 난 건 네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 사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어려워할 일이야? 이런 생각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자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게 문제가 없고 날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상대방의 잘못인 거죠. 물론 그게 진짜 설령 그 사람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의 원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도 그럼 괜찮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괜찮은데 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생기는 트라우마는요,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거기도 은혜로 해석해 놓고 저장해 놔서 켜서 마지막 결론을 읽으면 상황은 똑같은데 팩트는 똑같은데 끝으로 가서 마지막을 읽어내려가면 마지막에 그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으로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로 매듭지어진 결론이 없이 켜놓으면 속이 뒤집히는 스토리 있잖아요. 그 기억으로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누가 자꾸 그걸 열어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 폴더 뭐야? 따닥. 어떤 상황. 이 파일 뭐야? 따닥. 켜서 읽어내려가니까 막 그때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주체가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은혜로 재해석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시덥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덮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거죠. 슬쩍 덮어놓은 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터진다는 게 문제예요. 한 번씩 확 뒤집히는 일, 속이 뒤집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한 번씩 확 이게 들쳐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트라우마들이 자꾸 떠올라서 단순히 지금의 상황만으로 표출되기에는 너무 과한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겹쳐서 분노가 표출되고 분출되기 때문인 거죠. 복음 이전에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넘어간 트라우마가 남아서 현재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잘못을 더 극대화시켜서 이전에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의 기억까지 소환해가지고 현재의 사람에게 얹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묻고 더블로 가. 너가 그냥 네가 써온 문자 걷어 찬 거예요. 여기 네가 감당해. 묻고 더블로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버전으로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 안에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설령 그것이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문제가 확실하고 잘못한 게 맞다고 치죠. 그럼 그때 복음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은 뭐라 말하던가요? 그 상황에서 그 영역에서 복음이 실제되어졌다면 그때 복음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사람의 문제가 맞고 먼저 잘못한 거에 맞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똑같이 보복해주고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똑같이 표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음이 말하고 있나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했는데 그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냐? 복음이 적용된 적이 없는 이전의 기억이 소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 그래 해보자 이런 기억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의 기억은 이 분노가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안다고 말하는 복음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던가요?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던가요? 아시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복음이라는 말과 기준으로 잘못되었다 손가락질하지만 진짜 내게 복음이 실제되었다면 지금의 반응을, 만약 그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은 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영역에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은 채 남겨놓은 그 찌꺼기들이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생활 영역에 묻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증상과 현상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증상과 현상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기억들과 영역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방패 삼아 자꾸 뒤에 숨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 이루어진 복음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실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을 알기 전 기억들과 복음을 만난 이후의 기억을, 그 삶의 분기점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내 생각들이나 행동,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적용해 보려고 씨름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이로서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잘못되고 좋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영역은 일단 덮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제대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걸음과 삶에서도 계속 괴롭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지금 현재 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한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이 생각은 복음을 알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고민도 하고 믿음을 써보려고 시도도 하는데, 지금 무시한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내게서 왜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냐면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던 태도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온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다 보니 지금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 이거 똑같이 그때처럼 무시하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기억에 새겨져 있는 거. 그 기억에 묶여서 오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의 흐름을 보니 이전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가는 그 흐름대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풀지 못했던 분노 있잖아요. 그 분노가 오늘의 그 대상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당황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지금의 상황에서 나 이런 분노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좋지 않은 기억인 그 트라우마, 복음 이전에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놨었던, 그런데 중간중간 불쑥불쑥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그 영역에 대해 확실한 처분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도장 매듭을 지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 기억에 예수님은 안 계셨었는데 그 기억에 다시 예수님으로 재해석된 기억들로 다시 심어놔야 돼. 재저장, 다시 저장하기,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바꿔서 저장을 해서 때려 박아놔야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대한 복음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의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벌써 찾아오시겠죠. 아닌가?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할 새도 없으셨나요? 아마 그럼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의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찾아올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기억들을 찾아내서 자유를 거기다가 선포하셔야 돼요.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더 이상 그 기억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포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기억을 이제 놔주셔야 돼요. 자꾸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그 기억을 붙들고 내가 분리할 때마다 써먹으려고 했었던 방패로 삼지 말고 그 기억을 놔주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풀려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풀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걸 놔주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줘요. 대충 덮어놓고 잊고 있었다면 현재 증상과 현상을 보고 들춰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저장해놓고 있으면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데 자꾸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은혜로 바꾸어 다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무시받았던 그 무시한 자들을 놓아주셔야 돼요. 날 실제로 무시하던, 실제로 두드려 맞고 실제로 내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을 놓아주셔야 돼요. 내 기억에서.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으면요, 그 상처가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신 채로 다시 기억이 저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알게 되어진 그 복음이 이전의 트라우마에 매여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케 하셨으니 이전의 기억들을 은혜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 트라우마들을 은혜로 결론 짓고 매듭을 지어 놓아야 그 기억에 의해서 오늘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기억에 대하여도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기억들도 은혜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한 선포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매듭 지어졌고 나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클릭해서 읽어내려가면 그 끝에 항상은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야,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로 저장된 기억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의 복음이 실제가 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어쩌면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그 영역들을 오늘 다시 들춰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확실하게 복음으로 승리의 도장을 찍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근데 묵상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새로운 영역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극히꺼리던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 수가성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수가성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 개 취급을 하면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은 거룩해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 대상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여자,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수가성에서조차도 비난받던 여자였어요. 얼마나 노골적이었으면 그 성에서 왕따가 되어서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받고 비난하는 게 느껴지니까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근데 이 상황 안에서요, 완전히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된 상황들을 제가 미루어서 좀 짐작을 해봤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를 조금 미루어 짐작해봤어요. 짐작해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아마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젊어서는 무릇 여러 남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아주 세속적으로 외모나 몸매나 이 모든 것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세속적이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결혼을 5번이나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사람이 그만큼 붙었다. 왜냐면 한두 번 한 것만으로도 큰 오점으로 남는데 5번이나 그 시대, 더 보수적이었던 그 시대에 5번 할 수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들러붙었다라는 거죠. 아마 아주 세속적인 외모나 매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의 그렇게 되어졌으면 질투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근거로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사랑을 받고자 했으나 그 사랑을 받으려고 만난 수많은 남자들은 처음에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다가와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요구하고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이용했지 자신이 받고 싶었던 사랑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혹여나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사랑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죠. 그렇게 충족이 안 된 채로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한 것으로만 봐도 세속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여자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세월이 무색하죠. 세월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막을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여인도 결국은 늙고 나이가 들고 늙어서 더 이상 사람이 찾지 않고 그 모든 결혼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받고자 했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너덜너덜해진 몸뚱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아마도 수가성 여인 안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낙심할 대로 낙심해서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경계심, 삶에 대한 의욕 상실, 아주 깊은 생채기만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트라우마 안에 갇혀 살았어요. 혼자 물을 기르러 계속 나오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이 트라우마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 잘못된, 좋지 않은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 트라우마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를 그 트라우마 안에 갇힌 삶을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다니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긴 살아야 되겠으니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그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이 트라우마 안에 갇혀 있었는지 날선 경계심으로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또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할까?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 아닐까? 물을 달라 했더니 유대인이 여기까지 와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등등 예수님을 아주 날선 경계심으로 밀쳐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 속에서요, 그 여인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들춰내세요. 너 남편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 트라우마를 건드시는 거예요. 번뜩 생각나면서 등쪽에 땀이 삐질 나면서 그냥 이걸 들춰낸 이거 숨길 마음도 없어요. 어차피 너도 똑같은 시선으로 날 볼 거 아니야. 너도 똑같이 나 더럽다고 하겠지. 나 지금 남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결혼 5번 했는데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네 기억을, 잘못된 기억을 아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셔서 뭘 바꿔주시냐면 그 여인의 잘못된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그 트라우마 안에 들어가세요. 그 기억 속으로.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뒤집어 놓으셔야 되겠으니 그 트라우마를 은혜로 바꿔버리세요. 은혜로. 그리고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세요. 여자야, 너 받고자 했었는데, 그런 사랑 받고자 했었는데 너 계속해서 요구를 받았었지. 너 요구만 받았었지. 계속 나는 받고 싶었는데, 난 그 사랑을 얻고 싶었고 받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매달렸더니 그 사람 내게서 뭔가 자꾸 취하려고만 하고 가져가려고만 하는, 여기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 근데 난 진짜 너에게 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난 진짜 너에게 주려고 왔어. 예수님이 그래, 의심도 되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너에게 그렇게 해줄 것처럼 너에게 접근했었으니까 경계를 풀기도 어렵겠지. 근데 진짜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주려고 왔어. 난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 진짜 너가 구하던 그것, 나 그거 주려고 왔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너에게 요구하기만 하고 이용만 했었지 난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사람들은 다 그랬어. 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걸. 그 기억 속 안에, 트라우마 안에 예수님으로 다시 결론이 맺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이 영역에서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이요, 자신의 생각만 하면 만나기가 싫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면 자꾸 트라우마가 생각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요, 그 트라우마가 예수님으로 다시 저장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들춰야 돼. 자신의 그 수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 말해주는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막 외치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예수님으로 다시 저장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기억들이 예수님으로 다시 저장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 사람들은 다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실제로 이용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기억 속으로 그냥 결론 내려져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새롭게 저장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상처를 남겨놓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때로는 나도 이용했던, 서로를 믿을 수 없어 남겨진 좋지 않은 기억들 속에서 주님은 한결같이 주기만 하시던 분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걸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트라우마로부터 복음이신 예수님이 놓아주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트라우마 그 자체인 사마리아 수가성은 그 여인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오히려 그 기억이 은혜로 결론지어져서 수가성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억들 때문에 오히려 깊이 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은혜의 기억들로 다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 영역에 예수님이 복음 되셨을 때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이 복음이 되어지는, 오늘을 새 생명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가능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놓아주셔야 됩니다. 놓아주실 때가 되셨어요.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행음하다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의 트라우마도 들추어내세요. 생계를 위해서든 아니면 실제 자신의 정욕 때문이었든 매춘을 하던 그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같이 벌거벗고 뒹굴던 놈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온갖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한 채로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 중에 자신과 뒹굴던 놈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신을 마치 경멸하는 눈으로,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경멸하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있는,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역겨웠을 거예요. 자신들의 정욕을 푸는 대상으로 놀이개로 삼다가 비난할 때는 온갖 깨끗한 척 다 하는 역겹고 토악질 나오는 그들의 모습에 아마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이 기억이 매듭지어졌으면 그 여인은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환멸, 이중적인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한 증오, 역겨움, 그런 비슷한, 나를 둘러싸는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여러분 아마 그 여자는 그 트라우마가 다시 막 새겨져서 막 아마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서 그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그 여자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그것은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기억을 은혜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억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트라우마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남기신 은혜가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때를 기억하면요 이후의 삶에서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비난과 수치심을 느끼던 자신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자신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내동댕이 쳐 있는 자신 앞에 오셔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난 널 정죄하지 않아, 난 널 그렇게 보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장 벌거벗겨진 순간이었던 그때의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난 널 정죄하지 않아, 난 널 그렇게 보지 않아, 난 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널 그렇게 보지 않아, 다시 죄를 짓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 사건은 트라우마가 아닌 거예요.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때 그 기억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래서 오늘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복음을 알기 전 트라우마로 기억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그거 말이에요. 복음으로 제대로 매듭 지어지지 않고 그냥 덮어놓은 그 영역이 자꾸 싸움을 걸어와서 오늘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기억들 말이에요.
그 기억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아마도 예수님을 늦게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 없이 저장된 기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좀 더 예수님 빨리 만날 걸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기억으로 남으면 안 돼요. 그 이전의 기억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 기억 속에도 주님은 계셨어요. 그 모든 순간을 내가 놓치고 있었을 뿐이었지, 몰라서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지, 주님은 그때도 계셨어요. 알게 되어진 지금 그 기억을 다시 찾아내셔서 그 모든 영역에 나 그때 혼자 아니었구나, 나 그때 혼자 있었던 거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 지키고 계셨었구나, 주님이 이 복음 알게 하시려고 나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였구나, 그 모든 기억들이 들춰내져서 은혜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기억으로 남겨놔야 돼요. 바꿔놓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기억들을 찾아내서 은혜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때 순간을 떠올리면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기억으로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되어 있는 사실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었던 순간은 없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말은 오늘의 삶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 정, 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영역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찾아내어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기억들, 죄인으로서 경험하던 잘못된 기억들 말이에요. 드러난 그 영역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안에 남겨져 있는 남자 혹은 여자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들이요, 그래서 생기게 된 왜곡된 현재의 정서, 다른 이성에 대한 분노, 경계심,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여러분 안에 있는 기억, 깨어진 가정 안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한 사랑과 보호의 부재, 당했던 폭력, 따돌림, 학대, 무른 성격 때문에 인해 받았던 무시 혹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비난, 작은 실수에도 냉정한 평가를 받았어야 했던 기억들, 그래서 현재 지금의 관계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 기억이 자꾸 스물스물 다시 기어 올라와서 오늘의 관계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트라우마, 그 기억들, 이제 복음으로 놓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을 자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세요. 그 모든 순간에 사람들 너 다 무시했어? 그래, 사실일지도 몰라. 어쩌면 사실이야. 근데 난 널 무시하지 않았어.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라고 난 널 그렇게 보지 않아. 난 널 무시하지 않아. 난 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어. 난 그렇게 보지 않아. 날 널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 난 널 배신하지 않아. 난 내게서 돌아서지 않아. 난 그렇지 않아. 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셨다면 그 자유를 누리십시다. 죽음을 선포하시고요, 선언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무시받던 나, 그래, 그 형이요, 나 죽었지. 그때의 기억으로부터 난 자유하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나 죽었지. 그래서 나 오늘 새 생명으로서 살 거지.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새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함이 너무 깊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사람, 나 오늘 용서할 거야.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겨줬었던 그놈, 난 오늘 새 생명을 누려야 되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라도 난 그 사람을 붙들지 않고 놓아줄 거야. 용서할 거야. 오늘 결단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 트라우마 뒤에 숨지 말고 놓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놓아주고 나면 그 상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억울함에 잠 못 이룰 것 같은 두려움 알아요. 근데 그게 오늘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놓아주셔야 돼요. 이 트라우마가 주는 상처와 아픔의 깊이를 제가 함부로 가늠할 수가 없어서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용서해야 돼요. 그 기억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기억 속에 예수님이 남으셔야 돼요. 무시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매여서 오늘 주신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 복음으로 놓아주어야 돼요. 복음이 그 영역에서 실제가 되고 복음되어야 해요. 복음을 알게 된 지금이야. 무시 좀 받으면 어때? 그런 취급받아도 마땅하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복음을 알기 전 그 기억 속에 무시받고 멸시받았을 때 그 분노를 어찌할지 몰라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강해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던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해도 우리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어. 그때 기억이 그 은혜로 매듭 지어져야 돼요. 놓아주어야 해요.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그 기억이 아픈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오늘 주신 은혜를 못 누리면 안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땅에 찾고 부르짖는데 외면당했던 그 순간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데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던 그 순간이요. 이 어쩌면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순간을 버림받은 상처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기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그 죽음을 영광으로 기억하셨어요. 은혜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선포하고 놓아준 이 결단이 억울하고 분함이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그 기억에 대한 자유의 선포, 용서하고 놓아주었던 그 선포, 그 선포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놓아주기가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기억 속에서 계속 사로잡혀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하셔야 돼요. 그 상처 주던 그놈들한테 이제는 놓아주셔야 돼요. 용서하고 보내주세요. 그 영역에 예수님으로 매듭 지으셔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결단하여 놓아준 그 기억은 영광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으로 오늘 누리게 하신 새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오늘 볼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봅시다. 드러내셔서 갖고 붙들고 있었던 트라우마 있으면 놓아주시고, 인정하지 않던 영역이 있었으면 인정하고,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엎어져서 그 기억을 은혜로 재해석하시는, 매듭 지어버리시는,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결정과 결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기억을 은혜로 바꾸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서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